성도들이 가져야 될 대인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신랑 신부가 멋진 양복과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릴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결혼식과 결혼 생활은 다릅니다. 결혼식은 환상적이지만 결혼 생활은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이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결혼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3번이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부부 생활에 결혼 생활 어려움을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힘써 기도하고 노력하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다 그랬습니다. 이 결혼의 비밀이 크다. 결혼은 아주 비밀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는 교과서가 따로 없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데려다 놓고 아무리 교육을 물론 시키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노력하는 가운데 그 비밀을 깨달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모님들은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야. 또 목자님들은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아내에게 필요한 말씀이네. 이건 벌써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부부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첫째로 아내들이 어떻게 되는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누구를 먼저 만드셨죠?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갈빗대를 빼어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축복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억압하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대표하고 책임지고 보호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의 구주로서 헌신하셨듯이 남편들도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합니다. 직장에서 온갖 싫은 소리에 무시를 당하면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키울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자기는 안 입고 안 쓰면서도 가족들에게 헌신합니다. 한번 나베드로 목자님이 소감 발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100원짜리 일회용 면도기를 쓰시는 걸 보고 놀랬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하시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100원짜리 일회용 면도기를 쓰시면서 사셨다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들은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이런 남편을 깊이 존경하고 복종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복종은 시녀처럼 남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길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허물을 감당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인 것입니다. 아내가 이처럼 남편에게 기쁨으로 복종하면 남편도 감동을 받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존경하고 세워주는구나, 이 못난 남편을 이렇게 감당해주고 복종해주는구나, 정말 눈물나게 고맙게 생각하고 더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보고 또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잘 해주고자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복종을 잘했습니다. 남편 이삭이 사냥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이때 리브가가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태에서 잉태를 했을 때 장남이 차남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서는 벌써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장제권을 넘기고자 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대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반발하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당신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눈도 어둡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내가 데려다가 그냥 축복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으면 남편이 얼마나 기가 죽고 권위가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삭은 소심한데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고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차남 야곱이 장자권을 계승하도록 조용히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모든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삭의 권위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잠언의 맨 마지막 31장 말씀은 현숙한 아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며 잘 섬겨줄 때 남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자녀들도 그 어머니에게 감사를 느낍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칭찬하기 때문에 아내도 더 행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초 공부를 하면서 우리 형제 목자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언제 남편으로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가 물어봤더니 아내에게 칭찬받을 때, 아내가 자기를 최고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칭찬해 줄 때 물론 빈말인 줄 알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기가 살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거나 드라마 속에 누구와 비교하면 뚜껑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저도 공유나 최수정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사모님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사모님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이처럼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존경하라. 어떤 사람은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존경하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남편의 장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세워주고 길을 살려주고 존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기가 살아나고 또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혹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절망과 시리를 딛고 일어나서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큰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39살에 소아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39살에 39살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 자기 인생이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너무나 시리에 빠져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아내 엘레나가 그를 휠체어를 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비가 온 뒤에 이렇게 맑은 날이 오듯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당신의 다리가 불편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루즈벨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그래도 당신은 날 사랑하오? 엘레나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십사반 말을 하세요? 내가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한 줄 아세요? 제가 당신의 두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그 말에 이 루스벨트는 큰 힘을 덧입었습니다.
39살에 두 달의 장애가 와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정치가 안 돼. 이제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포기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용기를 북돋으면서 당신도 할 수 있고,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의 두 다리가 되어주겠다. 거기서 힘을 덧입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용체기를 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루즈벨트가 대통령 몇 번 한 줄 아세요? 4번 했어요. 4번. 미국은 2번 이상 대통령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경제공황과 세계대전을 치르느라고 그 위기 가운데 나라를 건질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 사람을 4번이나 대통령으로 밀어줬어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근데 루즈벨트는 항상 말하기를 내 아내 엘레나가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이다. 39살에 장애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집에 틀에 박혀 있을 때 그냥 아내가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어떻게 자기가 빠져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두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꼭 적어두세요. 참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시리에서 일으켜서 정말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우리 조 엔젤라 사모님은 남편 에스라 목자님을 최고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항상 칭찬합니다. 엔젤라, 엘레나 이름도 비슷하죠. 우리 엔젤라 사모님은 다른 사람 앞에서 에스라 목자님 흉보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형제 목자님들, 우리 사모님들은 모였다면 남편 흉 많이 보거든요. 근데 한 번도 흉을 보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직장이 없을 때도 인내하며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목자님이 힘을 덧입고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목자님은 항상 이런 아내를 소개할 때 천사 같은 아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모님들이시여 남편의 장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칭찬합시다. 적극적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이런 남편을 존경하고 길을 살려주고 적극적으로 용기를 북돋아줘서 우리 남편들이 힘을 다ним어서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사랑하는 우리 열국의 합의로 만드는 열국의 어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남편들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사모님들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남편들 해야 될 얘기 나오니까. 자, 두 번째로 남편들 긴장하세요. 남편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남편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두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자세는 3절 나와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 해야 될 자세는 6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누가 더 책임이 큰 겁니까? 남편들이 더 큰 겁니다. 아멘.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사랑해라. 이 정도로. 아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부담스러워요.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 물과 피로써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잘한 게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고 흠과 티가 많은 사람인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전에 어두움이었는데 빛이 되게 하시고 술 취함과 방탕으로 엉망으로 살았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전적으로 자기를 다 내어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셨듯이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남편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함이라. 이와 똑같이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가 좀 흠이 있을지라도 요구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적극적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내 자식을 낳고 키워주죠. 또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내조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다른 아내들도 다 그런데 뭐 그건 빵점입니다. 절대로 당연한 게 없어요. 얼마나 모든 과정들이 어렵습니까? 여기서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eat them with resp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히 여기라 하는 말이 리스펙트를 가지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어떤 사람은 자기는 분명히 아내를 사랑한대요. 근데 리스펙트가 없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리스펙트가 없는 사랑은 이거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가정의 꽃과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리스펙트하고 사랑해주면 아내는 꽃처럼 활짝 피어납니다. 얼굴 표정도 피어나고 마음도 활짝 피어나서 가정의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못해요. 그거 뭐 말로 해야 되나, 마음으로 알지. 이심전심인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지금 당장에게 고마운 점 100가지를 쓸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남편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노트 줄 테니까 아내에게 고마운 점 100가지 쓸 수 있습니까? 평소에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결론부터 말을 하고 다그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어줘야 돼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아, 그랬어. 그랬겠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잘했어. 당신이 최고야. 제가 요즘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과 적극적인 반응,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김엘리사 목자님은 수한나 사모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해 줍니다. 주일 점심 서빙할 때 보면은 힘든 일은 자기가 다 합니다. 집에서 김치도 다 담가준다고 합니다. 우리 수한나 어머님이 가끔 신경질을 내도 엘리사 목자님은 부처님처럼 전혀 요동함이 없이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목자님들 말씀 공부할 때는 열을 제일 많이 내는데 사모님에게는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한나 어머님이 자기 남편을 최고로 생각하고 정말 믿음의 결혼 잘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나베드로 목자님도 우리 윤희 하면서 남의 사모님은 아주 공주처럼 사랑합니다. 우리 구바나 목자님은 자기가 일생일대 잘한 것은 구안나 사모님과 믿음의 결혼을 한 것이라고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응?
저도 동역자를 사랑하지만 나중심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동역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귀담아 듣지 않고 딴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귀로는 듣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하다가 화가 나가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리스펙트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하긴 하는데 항상 바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정말 리스펙트가 없을 때 아내가 편하기 때문에 집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화를 낼 때가 많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그 말로 막 그렇게 했거든요. 아버님한테 절대 때리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그렇게 말로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한테 당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아내에게 상처가 되는가 깨닫고 나중에 안 당하려면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귀히 여기라, 리스펙트를 가져라, 그리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이 말씀에 너무 놀랐습니다. 허물을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라. 아니 자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 가서 씻고 깨끗하게 해야지.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허물과 주름진 것이나 티를 다 씻어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남편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잘 배워서 아내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해서 아내의 얼굴에 활짝 꽃이 피어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정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꽃이 피었는가 안 피었는가. 29절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남편들, 자,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이처럼 자기 몸을 돌보듯이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아내가 아프면 온 가족이 다 아픕니다. 반면에 아내가 건강하면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 남편들이 얼마나 자상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야 되겠습니까? 해리포터를 지은 이 조앤 롤링 아시죠? 이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의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아내와 이혼해 버리고 딸도 그냥 버렸습니다. 이 조앤은 너무나 가난해서 딸의 우유값을 벌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혼 당하고 남편이 남겨준 돈도 없으니까 딸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기차 타고 가는데 기차가 또 고장이 났어요. 4시간 동안 시골에 들판에 서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해리포터의 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박을 터뜨리게 됐어요. 이 조앤 롤링은 포브스 잡지가 선정한 전 세계 100명의 저명 인사 중에 27번째에 랭크되기도 했어요. 아니 남편이 이렇게 훌륭한 장점이 있는 아내를 몰라보고 술 먹고 폭력을 휘두르다가 이혼해버리고 얼마나 미련한 남편입니까? 이런 아내의 장점을 잘 찾아서 키워줬다면 얼마나 자기도 덩달아 유명하게 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끔 보면 가정폭력을 행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몸이요 자기의 지체로 알고 내가 정말 아프고 어려울 때 누가 내 옆을 지켜주겠습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 없습니다. 나의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그 아내만이 일생 동안 내 옆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귀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종언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청력폭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쫓아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소문을 내서 마리아에게 복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의인이요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다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너무나 기뻐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남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마리아도 훌륭하지만 그런 마리아를 영접하고 사랑으로 섬긴 요셉도 정말 훌륭한 남편입니다.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장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와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라니까요. 얼마나 성경책을 기록한 저자들을 낳고 키우는, 예수님을 키우고 또 훌륭한 제자들을 키우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총회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가 이처럼 정말 성숙한 사랑을 베푸는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말씀 보면 자기 남편, 자기 아내라고 했습니다. 내 남편이요, 내 아내입니다. 세상에 30억 명의 여자가 있지만 내 아내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30억 명의 남자들이 있지만 내 남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베스트의 동역자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귀한 아내, 이처럼 귀한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피차 복종하고,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되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먼저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상대방이 나를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동역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답고 성숙한 동역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낳고 키워서 교육을 시켜줬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고생합니까? 그런데도 가끔 자녀들 보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100% 부모님이 나에게 만족스러울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낳고 키워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며 지금의 나가 있기까지 한 이 부모님이 없이 내가 어디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10계명에서도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지만 모든 인간관계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부모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또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는 헌신적으로 자식을 낳고 키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그런 소중한 존재이죠. 그러므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권위를 부리고 윽박지르면 자녀들이 주눅이 듭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속에서 반발심이 쌓여서 어느 날 폭발합니다.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때 언젠가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했습니다. 영적인 가치관은 분명히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죄와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끔 방송에 많이 나오는 인요한 선교사를 아시죠? 화면에 보시면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한다는 우리 순천 출신의 유진벨 가문의 4대째 선교사 인요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인요한 선교사의 아버지가 저기 사진에 보면 휴 린턴이고 어머니가 로이스 린턴이에요. 어머니 로이스는 베사라 선교사님의 친한 친구입니다. 우리 베사라 선교사님 아주 친한 친구고, 그리고 아버지 휴 린턴은 정말 헌신적인 분입니다. 저분은 순천역의 검정 고문신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항상 검정 고문신을 신고 남해안 지역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검정 고문신 신고 학교에 간 분이 저 휴 린턴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휴 린턴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6자녀를 두었는데 헌신적으로 사랑했지만 이 신앙적인 것은 절대로 타협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리문답을 절대로 애워야 밥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요한 선교사가 말하기를 자기는 아버지에게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교리문답을 외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지금도 4대째 선교사로 살고 있어요. 형 인세반이죠, 스테반, 그리고 인요한 둘이 함께 유진벨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수시로 북한에 가서 결핵 환자를 돕는 이런 아름다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가 두 아들을 너무나 무책임하게 키웠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책망하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그래서 삼부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을 대할 때 노하게 하지 말고 정말 사랑과 이해심을 가지고 도와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또 분명하게 말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자녀들이 선악간에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양면성이 있어야 돼요. 어렵죠. 정말 어렵지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종과 상전에 대한 권면입니다.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지 말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하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 이루왕씨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있는 사이에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집에 가서 오락을 끊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빨리 와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안전하냐? 다니엘이 시기를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줄 믿노라.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안에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나 기뻤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overjoyed. 왕이 너무나 기뻐서 다니엘을 꺼내주고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동족도 아니고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고 이방인인데 그를 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아끼고 했을까요? 다니엘이 죽게 하듯 했기 때문에, 요셉이 죽게 하듯 바로를 섬겼기 때문에 나중에 감동을 받고 그들이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하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죽게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 하는 것은 아이 서비스라고 해요. 립 서비스, 아이 서비스 이렇게 하지 말고 하트 서비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또 상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전들도 종업원들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바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주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만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고 헌신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 섬세한 사랑을 베푸시는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메아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행하면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복종하고 내가 먼저 리스펙트하고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대하고 내가 먼저 온 마음을 다해서 대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가는 곳마다 가정에 직장에 복덩이로 삼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행하여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직장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18장 찬송가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외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요 정말 사단의 종로로 다던 쓸모없는 흠과 티가 많은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에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더구나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학대할 때가 많았음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살아가신 너무나 귀한 우리의 배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길을 살려주고 열심히 섬기고 단점을 잘 감당하고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들과 남편들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주변의 모든 통역자들을 귀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잘 키우는 아름다운 가정 귀한 교회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